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샬롬쌤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 한번 얼굴 보고 귀엽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아무도 없으시면 그냥 옆에 보시고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봄이 되어서 날씨가 좀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약간 추운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다음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 자리에서 찬양함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한 내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샬롬샘 샬롬 TV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부담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모이는 이 일을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기회가 다 열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을 보기 위하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길거리 지나가시면
제가 누군지 여러분 딱 알아보시겠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얼굴을 다는 모르지만 우리 교족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을 막 익히려고 보는데 제가 그래도 사람을 좀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인사를 막상 드렸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물론 잘 또 인사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얼굴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거리에서나 혹시나 교회에서나 보시면 제가 얼굴을 다 모르더라도 인사 같이 해주시면 저도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그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믿음 시리즈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은 사랑이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껏 우리가 들었던 이 믿음에 대한 결론을 어떤 결론으로 내릴까? 그것은 사랑이 결론이다. 이렇게 내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믿음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고통 가운데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모든 능력을 믿는 것이 복음이자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부활하셨을까요? 그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목표나 동기가 없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동기가 없으셔도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어떤 모든 일, 사역들에게는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원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사랑입니다. 제가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고. 너랑 똑같은 애를 낳아봐야 그 애가 사고치고 말 안 들을 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날 거라고.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식으로서 내 부모와는 결코 같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지만요, 막상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행동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안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또 더 주지 않는다고 떼쓰고 또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감사는커녕 그냥 원망하고 왜 이것도 못해라고 하는 그런 투정 섞인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애를 조금 늦게 가졌는데 애가 태어나 보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딸을 보니까 때를 써도 이쁘고요, 이렇게 저한테 조금 달라들어도 이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줘도 참 모자란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웠는데 그럼 그 부모님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쭉쭉 올라가죠. 그러면 끝까지 올라가면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랑의 기원이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랑 어디에서 왔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가운데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밉고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특별한 해를 끼친 적도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으로 그 일에 마무리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도 없고요, 또 비교할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랑이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알고 나면 그 사랑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은 그분만이 행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따라가기에 참 버거운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 알아가는 그 사랑에 대한 지식,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요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분량이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했던, 또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나를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존재 이유다. 내가 왜 있냐?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냐?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해 쓰여질 때 그것이 참 능력이고 참 지식이고 참 믿음이다라고 오늘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빼면 우리의 믿음은 뭐 막말로 시체와도 똑같습니다. 시체 같은 믿음,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존재할 수 없는 믿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채로 그 지식을 사용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사랑이 없는 대로 그 지혜를 사용하면 그것은 이기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 왜 사랑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참 이뻐 보여요. 누가 하는 짓이 참 괜찮아요. 하는 일이 좀 멋있어요. 그리고 참 만족합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어진 일을 잘 해냈을 때, 어떤 일을 꼼꼼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해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야, 참 저 사람 멋있다. 일을 잘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승진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물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사실은 알겠는데 왜 사랑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어떤 우리가 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안에는 죄악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게 할 여러 부분들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셔서 선택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 외에는 사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그 어떤 조건도 달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도 한번 해보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실 뭐 잘난 모습도 없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사랑해 주실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가 이걸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해서 내가 너를 이뻐한다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 나를 있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깊게 나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를 존재하신다는 이유, 그것을 알겠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자신감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면밀히 조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오래 참고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긴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에 보면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요. 7절에 보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어떤 뉘앙스를 보니까 우리가 화내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인내하고 때를 따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래 참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과정, 백성 되게 하는 과정, 그 과정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백성 삼아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요. 네, 하나님 저를 백성 삼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백성 삼아 주신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백성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오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상충이 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택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성스러워져 간다.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에 어떤 신학자들이 잘 정리해놨는데 성경에 언제 이루어지냐고 말씀하냐면 죽기 직전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갈 때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비로소 모든 것이 허망하게도 아무것도 필요 없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닮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1년 만에 완성이 될까요? 10분 만에 될까요? 1시간 만에 될까요?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 과정이 조금씩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대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더 하나님과 깊이 갈 때도 있지만 늘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다가도 어떠한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그냥 낙담하고 그냥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 일이 일평생 반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마치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진 않지만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름을 듣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참는다는 것, 오래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 속으로 참고 잘한다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바로 화를 내죠. 왜 이것도 못해? 왜 이 모양이야?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인내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해 있고 그 사랑의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값어치로라도 평가할 수 없는, 또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온전히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나중에는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서야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을 미리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 결론, 이 사랑은 누구 흉내낼 수도 없는 유일하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 나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랑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던 한 가정의 청년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단칸방으로 이사하게 될 만큼 정말로 가난하게 되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기까지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학생으로서 또 분명히 누려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아무 의미 없는, 친구도 사귈 시간도 없고 놀러 갈 시간도 없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싶었지만 주어진 형편이 안 되어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취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환경을 물려주었던 그 부모에 대한 원망, 그래서부터 집을 뛰쳐나와서 대학 때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그 부모가 꼴보기 싫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무시하고 자식으로서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살았던 한 청년, 그 청년. 그러나 부모님은 그 청년을 향해 항상 미안하다, 그리고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없는 형편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서 쌓아주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챙겨서 보내는 마음, 넉넉하지는 못해도 최고로 챙겼던 그 부모님의 마음. 한 청년이, 제가 아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해서 보니 그제서야 그 부모의 완전한 사랑이 보이더랍니다. 부족하지만 완전하고자 했던 그 사랑이 보이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놓고 하나님께 욕을 하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한다 해도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베풀어 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인생을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그 인생 살아오는 동안 은혜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은혜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흠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싶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제 믿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 너무 좋죠.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랑 누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오래 참아 주셨구나. 나를 존재하게 하셨구나. 도대체 내가 이 사랑 아니면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구나. 이 믿음, 이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자 하는, 또 알려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경험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보장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샬롬샘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갑자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 되게 하소서.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혹시나 내가 사랑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오해하고 미워하고, 친지들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하고 하나님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자들, 또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으로 연락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어르신들의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점점 쇠하여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잘 믿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사랑이라고 배웠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나를 잊게 하는 사랑, 그리고 오래 참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을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가족들 또 식구들이 있습니다.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샬롬샘 식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특별한 교통하심이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광고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샬롬샘 1학기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보내려고요. 다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샘물교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이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예배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만약에 혹시나 참석을 못했다 2번인데요. 참석을 못할 경우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샬롬샘 TV라고 딱 치시면 우리 그 아름다운 그 새 모양 같은 샬롬샘 그 로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보시면 녹화분을 오늘 라이브 했던 것을 녹화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참석 못하신 분은 나중에서라도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건강하시고 이후에 또 체조 영상이 나가는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삶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숙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우리 건강을 되찾읍시다. 운동을 같이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간 체조가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분해해서 알게 드릴게요. 따라 하셔요. 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뒤로, 오른쪽, 왼쪽, 휘돌리기 둘, 셋, 넷, 반대 둘, 셋, 넷. 다시 한번 앞, 뒤, 오른쪽, 왼쪽, 천천히 휘돌리시고 천천히 휘돌리시고 되셨죠? 그 다음 어깨 운동이에요. 어깨를 올려보세요. 올렸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 어깨를 뒤로 그 다음 앞으로 그 다음 조금 더 올려서 크게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깨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셔서 또 뒤로 다시 앞으로. 운동은 앞, 뒤, 위, 아래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허리까지 크게 또 반대로 더 크게
팔을 위로 올리세요. 손을 쳐보세요. 이렇게 안 뻗어지시는 분은 조금 굽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뻗친다는 생각으로 뒤로 하나 크게 둘 셋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이것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옆으로 돌리기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어깨 내리죠? 쭉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그 다음 조금 크게 돌리고 반대로 크게 돌리고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은 이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아주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천천히가 아니고 조금 더 빨리 허리를 돌리시고 팔은 달리기 부드럽게 쥐시고 달리기 합니다. 같이 허리와 팔을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죠? 그 다음 팔을 펴서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 그 다음에 등배 운동이 있습니다. 등배 운동은 배를 집어넣었다가 넣고 피고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팔이 많이 따라갑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다가 팔을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밀어 둘 셋 넷 아래로 둘 셋 넷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셋 넷 위에서 당기고 둘 셋 넷 오른쪽 둘 셋 넷 왼쪽 둘 셋 넷 이 3절까지 동작이 다 달라요. 근데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이 이 성령수 건강체조의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장소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에 비해서 운동 양이 되게 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또 아들도 뭐 모두가 따라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걸 하시면은 참 좋으실 거예요. 뒤꿈치 드는 운동인데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혼자서 하실 때는 30번 정도 하세요. 30번.
그 다음에 40번, 50번으로 늘리세요. 이 간단한 운동인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운동이. 뒤꿈치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 장단지를 피에는 팔 조금만 들면은 장단지가 풀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운동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분해해서 하는 걸 열심히 따라 하시고 다음에 음악과 함께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